오늘 이제 남유다의 10대 왕, 10번째 왕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9대 왕 아마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29년 중에서 실제로 아마샤가 단독으로 혼자서 남유다를 다스린 것은 불과 한 5년, 6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포로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10년을 살았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거의 15년은 그 아들 우시야와 공동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지만 에돔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돔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보이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유배 생활을 이제 보내다가 돌아왔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역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적인 왕이 바로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왕 우시야 왕도 역시 비극적인 왕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끝이 좋은 사람이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부 다 끝이 안 좋아.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가서는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한테 매맞아가지고 결국 징벌받아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죽는단 말이죠. 바로 이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징벌받아서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는 우시야 왕이었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는 아사랴라고 그랬어요. 아사랴, 우시야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름이 두 개일까? 근데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이 사람 혼자만은 아닙니다. 그죠? 혼자만은 아니에요. 여럿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아사랴였다가 우시야예요. 아마도 처음에는 아사랴였던 것 같아. 태어날 때 이름은 아사랴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역대하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역대하 3장의 족보에서는 아사랴라고 나와. 역대상이 이제 같은 책이거든. 그러면 역대상의 그 족보에서는 아사랴라고 나와. 그런데 이 실제로 이 아사랴의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하 26장에 가서는 아사랴 이야기는 빠지고 아마샤로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사랴였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시야라고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이 우시야라는 이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아사랴와 우시야는 자음, 히브리어 자음이 한 개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름이 거의 똑같은데 호칭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름이 바꿔진 건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이고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16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52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길게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사실은 왕이 말이야 오래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그 나라가 부강하고 짧게 다스리면 짧게 다스릴수록 그 나라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의 통치가 오래 다스리면 그의 나라가 굳건히 서가고 또 왕이 좀 짧게 다스리면 그의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그죠?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16살이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통치 횟수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길게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길게 왕이 되었죠. 하지만 그의 단독 통치는 52년 중에서 단독 통치는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세자였을 때 왕의 역할을 감당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예요? 자기가 실제로 왕이긴 한 것 같은데 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히는 바람에 아들이 또 왕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세자가 왕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섞여 있는 거야. 그치? 아버지가 왕이 된 시절에 세자로서 통치에 관여했던 시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왕이지만 자기 아들이 또 관여해서 왕이 되던 시절도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시절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딱 빼버리면 실제로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혼자서 왕이 되었던 그 시간만을 센다면 그 통치 기간은 약 한 16년을 봅니다. 16년. 52년 중에서 한 16년 정도를 단독 통치로 봐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왕이 돼서 아들 요담이 이제 세자로서 왕 역할을 감당한 시간이 한 11년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 동안에 한 25년 정도를 아버지가 왕이 되었지만 실제로 아들이 있던 이 우시야 왕이 통치했던 그런 시간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통치했던 그 시간은 한 25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단독 통치하던 16년하고를 하면 한 41년 동안, 그죠? 한 41년 동안 이제 52년 중에서 한 41년 동안을 이제 실질적으로 우시야가 통치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우시야가 통치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면 봅시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16살은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요, 그죠?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된 것 같아요. 응?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때가 16살이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27년에 이제 왕이 됐다라고 말할 때는 이때는 단독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16살이 왕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의 신앙을 보죠. 자, 그의 신앙은 아버지하고 비슷하고 할아버지하고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요.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장 왜요? 4절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했다. 그런데 이 정직하게 했다는 말이 끝까지 정직한 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은 아니고 뭐예요? 전반부 앞부분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찾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요? 스가랴가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려주는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 이런 뜻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끝까지 살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응?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100%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참 살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떠나는 거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죠. 이 사람이 통치기간이 길다고 그랬죠? 우시야가 통치기간이 길다고 그랬죠? 긴 것만큼 그 사람의 업적이 있어요. 무슨 업적이 있을까요?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남유다의 영토를 확장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동쪽과의 전쟁에서 동쪽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암몬과 싸워서 이겼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고, 그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한 것이 이 사람의 업적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나라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성을 쌓고 거기다가 군사를 배치하고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나라의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했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했어요. 거기다가 새롭게 무기 공장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무기를 개발했어요. 여기저기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방패, 창, 투구, 무기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역시 30여 명이 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라도 잘 세우고 국방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영토도 확장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교만해졌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역대하 26장 두 번째 읽었던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죠? 그가 강해지니까 그의 나라가 튼튼해지고 군대도 많아지고 신무기도 많이 생겨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 이게 약점이야. 약점. 겸손한 없을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래도 나중에 와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응? 사실 이 우시야 왕의 통치가 강했던 것은 그리고 남유다가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거든요. 15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 그랬어. 그가 강해진 것이 우시야가 사실은 잘해서 강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강한 것이 우시야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한 건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만합니다. 어디까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이냐 자기가 제사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딱 나왔어요. 왕 임금님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하는 일입니다. 왕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왕은 여기서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나가십시오. 그런데 왕이 안 나왔어요. 야 이놈아!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놈아! 왜 나를 막는 것이냐? 화를 내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뿌리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 얼마나 악한 죄예요. 몰라서 짓는 죄예요?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니까 그래 내가 몰랐어요. 잘못해요. 내가 이제 알았으니 안 할게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말이에요. 이 우시야 왕은 알면서 그런 걸 알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냐 제사장 얘기했잖아.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했어. 이놈 새끼!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막는 것이냐? 비켜! 그러면서 화를 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가 화를 낼 때 뭐예요? 그의 이마에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응? 나병이 생겼어요. 피부병이 나고 아주 악독한 피부병, 나병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때린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징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온 제사장이 다 봤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그 나병이 생길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왕을 쫓아냅니다. 성전에서 쫓아내요. 왜냐? 나병은 부정한 병이잖아. 그죠? 부정한 병. 깨끗한 병이 아니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뭐예요? 이 왕을 성전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왕도 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서 나간 정도만인가요? 아니요. 성전에서만 나간 게 아니고요. 왕궁에서도 쫓겨났어요. 성전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고 왕궁에서도 쫓겨났어요. 그죠? 그래서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어디서? 별궁에 살았다. 별궁이 뭐예요? 별궁이 뭐예요? 저기 성 밖에 임금님이 사는 저 궁 밖에 거기에 혼자서 갇혀서 지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이 생기면 마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 멀리 외딴 곳에 보내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병 환자가 되면 저 소록도로 섬으로 보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시야 왕도 나병이 생기자 결국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났죠. 결국 별궁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고독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결국 그러자 21절 후반부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결국 뭐예요? 요담의 섭정. 그죠? 세자가 이제 아버지 대신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 대신 이 세자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참 쫓겨나도 이렇게 슬프게 쫓겨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난 다음에 더 비참해졌어요. 왕궁에서 쫓겨났죠. 별궁에 살았죠. 그리고 또 죽고 난 다음에 또 비참해. 죽고 난 다음에 또 비참해. 어떻게 23절에 오면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결국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나병 환자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나병 환자인 아버지가 들어가면 그 묘실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나병에 옮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죽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그죠? 죽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묘실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의 인접한 곳에다가 그냥 묻어버린 거야. 이 참 안타까운 일. 여러분 다시금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왕 10번째 오늘로 이제 딱 반이거든요. 20명 중에서 딱 반을 봤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처음만 겸손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돼요. 사실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처음은 다 잘해요. 그죠? 처음은 예외 없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사울왕도 1대왕 사울왕도 처음엔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였다고요. 솔로몬도 처음엔 잘했어요. 그죠? 처음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그냥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숙제야.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잘해야 될 텐데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끝까지 겸손하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어른이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바랍니다.